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본문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제목을 알다시피 요한 1, 2, 3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왜 본인을 장로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찾아본 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책 중에서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그 당시 나이든 연장자였고 교회의 공적인 직무를 맡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자기를 제자라고 안 하고 장로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냐면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편지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한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그래서 장로라고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연장자를 장로로 이렇게 칭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요한 3서도 마찬가지로 요한 3서 1장 1, 2절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계속 요한은 자기를 지금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벌써 우리는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난 제자야 우리 같으면 난 제자야 뭐 이럴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들에 낮추어서 장로로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내가 교회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한테 특별히 내가 권하는데 지금 부녀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죠. 뭘 권하고 있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진리를 아는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진리를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자유로운 사람, 진리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죠.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32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뭐 매인 적이 있냐, 우리가 뭘 자유롭게 하냐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바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이 와서 미혹하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또 나타나서 유혹을 했겠죠. 물론 그게 성경 뭐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뭐 아담에게는 미혹을 안 했겠어요. 안 통하니까 그의 아내 또 하와에게까지 가서 미혹을 한 걸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진리를 알고 있다.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자유로워.
진리 때문에 내가 자유한 거예요. 진리 때문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 그래서 자유함을 주려고 오셨는데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진리라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뭐예요? 어떤 한건에도 매이지 않고 뭐 세상에서는 거꾸레뜸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절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 자유로운 것.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여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는데 그 진리는 뭐냐 하면 중보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첫 번째는 중보자 예수님이 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다. 내가 허다한 죄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중보자이신 그분의 중보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죄도 우리는 막 징계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내가 무슨 도구를 해야 될지 아닐까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때로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나서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줘서 깨끗하게 씻어줘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이지 그런 어떤 우리의 뭐 채찍이나 뭐 그 사람을 경책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안 하고 징계를 주기 위해서 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거나 깨달아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로 우리가 자꾸 인도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리죠. 아 진짜 이래 나 말 안 해 이러면서 나랑 의견이 틀린 의견으로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 아 나 말 안 해. 나 힘들어. 그리고 말을 안 해버리는데 제가 요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거하기서 내가 죽었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 지난번에 제가 숙제 내드렸죠. 도사라 양같이 역임을 당했다고. 그 양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전수받아서 죽은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남의 죄를 가지고 죽어야 할 때가 온 거구나.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합치려고 죽으려고 난리쳤으면 이제 내가 그때가 온 거구나. 내가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막 화낸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아 내가 이상한 말해서 제가 저 말을 안 하는구나 깨달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내가 나 스스로 나도 뭔가 중보자인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긴 게 아니라 뭔가 나 나름대로 저도 해결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을 대거리를 안 하면 좀 고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본의 아니게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덮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야. 아,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도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갖고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됐구나. 예수님처럼. 그거를 배울 때가 됐구나. 이제 그거를 요새 좀 깨닫고 있어요. 이제 그것처럼 진리는 뭐냐면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속물이란 중보자와 대속물의 차이가 많이 있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불할 값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근히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 값을 지불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타인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지불하라고 은근슬쩍 무언의 암시를 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뭔가 내가 지불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뭐 생각해야 되냐면 중보자, 대속물. 이걸 늘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거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바울이 아니 요한이 1절부터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이분이 사랑한다고 했냐면 그 진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말씀이신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데 누가 변하냐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또 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성이나 뭐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바뀌는 거지. 예수님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가지고 그분이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의 말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면 네가 정말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내가 불의는 내가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믿는 건 진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바라고 건드는 이유가 진리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이시지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좀 많은데 진리가 없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라고 딱 지정해 준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게 사랑은 결코 아닌데 많은 사람은 좋은 게 다 사랑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와 예수님의 의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지 진리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내가 끝까지 내가 참을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진리 때문인 거예요. 그 진리로 자유하게 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상관없어. 진리가 그거라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을 안 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참자유를 못 느꼈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래도 요동이 치는 거고 조금만 뭐래도 보자 하니까 내가 참다 보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직 내가 그걸로 인해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 자유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아직 은혜 못 받았는데 뭐 화낼 수도 있고 열낼 수도 있고 나를 모함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진리 안에 있는데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온 세상 사람이 악평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 누구 칭찬하기보다는 악평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한테는 악평을 드리라는 걸 아예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내가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 대해서 뭐 한마디만 이상하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파봐야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 낳고가 죄를 낳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는 선한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줘야지만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동적으로 악한 생각이 더 빠른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 내가 자유함을 한 번이라도 누린다면 그 다음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진리가 나를 자유해 줄 때까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진리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는,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에스더만 하는 대목이 아니라고.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왜냐하면 그 진리 안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올인할 건가, 세상 방법을 내가 병행할 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로, 추로 우리를 이렇게 저울질하실 때 그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어린 양처럼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도 죽어야 될 과정이라면, 네, 기쁜 마음으로 그 불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우리 안에 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뽑았는데요. 뭐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있는데 뭐 가운데 있다고 지금 얘기하냐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당연히 평강할 수 없잖아요. 또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 사랑이잖아요. 불쌍히 여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여기 있으리라 있다라고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게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구하다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진리를 구하다 보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할 것은 사실 은혜와 진리 딱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상한 많은 것을 그동안 구하느라고 진짜 구할 거를 잘 안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에 묶여 있어요. 환경에. 내 자녀들한테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 남편한테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나로부터도 내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뭔가 내가 지금 어둠에 지금 처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뚫고 나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께 뭘 보내달라 그래야 돼요. 기도할 때 내게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말씀을 보내준 데서 뭐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내주노라 몇 장 이렇게 좀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어떤 말씀이 찾아볼까? 말씀 준 거예요. 말씀이 탁 떠올라. 그럼 그게 뭐예요? 말씀 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이 바로 예언이잖아요. 그걸 나한테 왔으면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걸 더 알아보라는 거구나. 이 말씀으로 뭔가 나에게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하라는 거구나. 그걸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말씀 안에서 내가 참자유를 누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령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뭐 생명수가 나오는 막 꿈꿨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신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꿈을 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 갖고 그 꿈만 갖고도 참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저희 교회 1월달에 12강주를 하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계속 말씀을 비춰가지고 계속 이제 막 풀고 막 기도하고 계속 그걸로 묵상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긴 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는 꿈을 꿔도 꿈 가지고도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면서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아니 남의 꿈 대신 꿔도 거기서 뭔가 내가 은혜를 또 받아야지.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제 성경에 그 진흙 뭐 생명수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욥기서 10편 막 이런 말씀들로 막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나 흙이었네 별것도 아니었네 이러면서 야 티끌과 먼지뿐인 내가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동안 교만하게 생각을 했을까. 진짜 내가 왕교만이었구나. 어? 티끌이고 먼지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숨결 넣어줘가지고 하나님 모양을 좀 넣어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뭘 빚어봐요. 그냥 흙이지. 돌아다닐 수도 없고 거기 눈썹이 나고 머리털 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숨결 하나 넣었는데 그 흙이 머리털 자라지 눈 생겼지 코 생겼지 입 생겼지 막 핏줄 힘줄 막 우리가 알고 이런 게 생긴 거잖아. 그 생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위력이라는 게 엄청 크더라고. 제가 막 그걸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엄청난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구나. 야 내가 그걸 몰랐네. 그래서 막 그때 회개를 많이 했었는데 뭐냐면요. 그런 뭐가 있어도 막 계속 기도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더 깊은 은혜 세계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야, 진흙 갖고도 저 진짜 한 보름 동안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진흙 갖고도. 그리고 정말 내가 교만한 인간이라는 걸 더 많이 제가 깨달았거든요. 생명 아니면 사람은 교만 덩어리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진흙밖에 안 되는 게 뭘 내일 일을 걱정하고 무슨 병이 왔다고 죽을까봐 걱정. 진흙밖에 안 되는데 뭘 이렇게 걱정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 중에도 나눴지만 진흙에다 뭐 좋은 거 입어봐야 다 흙에서 온 거 다 흙덩인데 뭘 그렇게 입을까 멋일까 마실까 이게 다 목말인가 다 흙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랬구나. 그런 걸 좀 더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구하고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진리를 알아가는 기도 여기에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걸 또 기도시켜요 갑자기. 그러면 이거 주려고 기도시켰구나. 그러면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 기도를 했으면 주려고 시킨 거니까 전 막 기도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뭐 주실까 안 주실까 생각도 안 해. 내가 그걸 구한 게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구하게 한 거니까 때가 되면 주겠지 뭐. 오늘 줄지 내일 줄지 그것도 내 알바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면서 단축이 되면서 기도의 지름길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 은혜와 진리다. 내가 구할 것도 은혜와 진리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또 그 진리에 대해서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에서 사랑을 부르심 받은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전에 하늘에서 오는 모든 신령한 목으로 복 주신 거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른 자에게 나누지 않고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택함 받은 자한테 그 찬송을 줘서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불안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신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마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평강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1장 3, 4절은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증언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뭐예요? 증언하는 거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자인 이 요한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어떻겠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시겠죠. 그렇죠? 또 갈라시아서 5장 6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에게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가끔가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누군가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진리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룩이다.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게 하려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소망이 뭐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막 흔들리고 요동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또는 성령님께 부탁해서 때로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내달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는 중에 있어요. 이끌고 가다 보니까 어둠이 드러나야 돼서 어둠이 드러나서 뭐 그것이 환경이든 질병이든 뭐 사람의 어떤 속임이든 뭐로 나타났을 뿐인데 그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나를 지키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말고 뭔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가지고 그대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뭐 부녀에게 자꾸 이렇게 사랑하라고 왜 부녀들에게 이 말을 줬을까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모성이라는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이 어린 생명을 돌보고 자기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떤 친절하게 자유롭게 하는 마음이 여성에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사실은 뭐 과학자들은 호르몬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이 우리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여성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더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부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더 약한 그릇이라서 사탄에게 틈을 더 많이 내줘요. 생각이나 환경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걸 뭐 합리적 이성적으로 막 생각한다 하면서 더 많이 사탄한테 속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헐고 저기 하는 것도 사실은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장로인 것 같지만 그 장로를 뒤에서 내줘야 하는 부인의 역할이 큰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자꾸 겉면에서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같이 막 이렇게 들쑤셔 대면은 남자라도 삼손이 넘어간 것처럼 이 여자의 이게 이 기운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부녀요 사랑하라고 자꾸 이렇게 부녀들에게 특별히 말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벌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광이란 말 안 써있어요.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많이 생각해도 남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제가 항상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서 전쟁 났다. 여자들 걱정 안 해요.
어디서 그냥 난 거야. 근데 그거 걱정 누가 하냐면 남자들이 해요. 뭐 자기가 쌀 대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어느 나라에서 정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보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의인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막 초인종 눌러가지고 살리고 자기는 뭐 연기에 지세 죽고 막 의인된 사람 있잖아요. 여자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자 없어요. 다 남자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 형상을 이해도 못하고 볼 줄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딪히면 막 힘들어가지고 저 약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죽고 말이야. 자기 부모는 어떡하라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부녀들에게 지금 부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고. 요한일서 2장 7절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래서 옛 계명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면 새 계명은 벌써 뭐가 적으면 새 계명이라고 했냐면 참빛이 벌써 비친 게 새 계명이다. 참빛이 벌써 비친 게 새 계명이다. 요한은 이렇게 새 계명을 풀이했어요. 참빛이 이미 비쳤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둠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리고 이 제가 11절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눈도 멀고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벌써 참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참빛이. 이미 비쳤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나는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재창조되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계명. 어떤 계명? 뭘 행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너 죽어라. 이런 계명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새 계명은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2장 4절 6절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생명으로는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와야지만 지켜 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왔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지킬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 교회 안에 와서 교회 멤버가 돼서 새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라가야 돼요. 이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의와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도 왕노릇한다. 이게 로마서 나오는 구절인데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게 내 생명 말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생명이 부딪혀서 거기서 갈등과 변민이 일어나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선을 원하는 내게 또 다른 악이 있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생명이 왔으니까. 근데 생명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단지 구세주로 구원주로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어떤 보증수표로 영접을 했다면 이 생명의 부딪힘이 내 안에 없겠죠. 그냥 믿기만 하고 뭐 그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뭐 이러니까. 근데 그분을 생명 처음부터 들은 것이 생명이라면 생명 안으로 거한다면 반드시 그 생명 안에는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생명 내 자녀도 내 뱃속에서 낳는데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부닥침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부닥치는데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왔는데 아무 부닥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거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일어나셔야 돼요. 회개하고 뒤집어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져야죠. 이 생명 왔는데 나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하면서 바뀌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까지 진리를 승상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늘 갈급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게 땅이 아니다.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 내가 진리를 떠난 게 문제지 그 진리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